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비를 흡수하는 땅,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를 너희들에게 넉넉히 부어주시는 것을 봐라 라고 말씀하심이기도 하니까요.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너희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하늘문을 닫게 될 것이고 은혜 없이 메마름 가운데 그렇게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분명히 경고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다르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특별히 39절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주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자로서, 말씀을 듣는 자로서 이 두 가지의 핵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균형 잡힌 제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으니 헌신과 수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 없으면, 말씀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여 그 모든 영광을 다 내가 가로채려고 한다, 이거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있어서 말씀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또한 진리를 따라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그 걸음을 걷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을 때에 말씀에 빛 비추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한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각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김없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진리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할진데 그 누군가가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에 화목, 평안, 그리고 깨끗함, 정결함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수많은 이제 가전제품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전제품 속에서 여러분, 빨래가 저절로 막 지들이 걸어가 가지고 세탁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누군가의 수고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죠. 설거지거리가 식기세척기에 그냥 지들이 혼자서 들어가서 나는 샤워해야지, 아닙니다. 누군가 그 아자리에 넣고 또 빼고 하는 수고가 있어야지요. 이러한 수고와 헌신 없이 어떻게 깨끗한 그릇에 밥을 먹고 또 깨끗한 옷을 혹은 수건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고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헌신의 주인공이었던 마르다의 헌신을 과소평가하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헌신도 사랑이 위에 더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마르다가 원망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는구나, 염려하는구나. 몇 가지만이라도, 하나만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줄 알아야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를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1달란트여도 남기면,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42절에서 야, 몇 가지든지 2달란트도 괜찮아, 1달란트도 괜찮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속에서 제대로 남기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텐데 라는 생각도 저의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씀 위에서 옳은 길 바른 길 걸으면, 아름다운 열매 맺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헌신과 봉사로 인해서 든든하게 서간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의 중요성을, 그리고 아울러서 그 앞에 바로 보면 주님 앞에 주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겸손함과 주님 코람데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누가복음 우리 1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앞서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함께 통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핵심이 하나 있다면 27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두 가지에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교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과 상황 속에서 알고 있는 것들은 참 많지만 핵심이 무엇이에요? 자비를 실천한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서 이웃 사랑은 우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배운다고 치고, 퀴즈, 마리아와 마르다, 이거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핵심일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발 앞에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아울러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발 아래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리고 아울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 감동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일진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자유하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예배드리는 삶. 예배드리는데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데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에도 억지로 하는 대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이고요. 봉사도, 헌신도, 섬김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이러한 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모든 것,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헌신도, 섬김도, 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들, 예배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주의 발치 아래에서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소위 문하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선생님의 그 아래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이 제자이지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르다가 안타깝게도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지금 섬김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그 누구보다도 마르다가 먼저 영접했습니다. 식사 대접한다라고, 제자들까지도 대접하겠다라고 다짐한 것도 마르다였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마르다의 스스로의 생각이지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이 없어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언제나 어김없이 힘들고 지치게 마련이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내 아랫사람, 동생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더 수고해야지, 더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저건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당연히 손 아랫사람이니까 저기가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못마땅해요. 심기 불편하죠. 싫어요. 미워요. 여기에 더하면 뭐가 될까요?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살인이, 미움이 점점 싹트더니 이것이 죽이고 싶어요 라고까지 발전하게 되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말씀은 죽임의 문화가 아니라 살리는 문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죽임이 아니라 살림이지 않습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선생님은,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냐, 내 생각대로 따르지 않냐 라고 해서 서운해요.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서운하고 짜증나고 섭섭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어김없이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마르다야,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습니까? 예수님, 난 다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말씀인데, 사랑인데, 이해하고 넉넉히 받아들이고,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냥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너 너무 많은 것들, 지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로서의 다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교회의 일꾼들이 취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투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발 앞에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내 자신의 믿음을 기꺼이 드리고 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제가 듣고 싶은 것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제자도를 한번 살펴볼 때 나는 정말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때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제자, 학교에서 우리 오늘 장로님 교직에도 있었고 교육청에 지금 계신데 요즘 학교가 참 어려워요. 선생님들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목회자의 신뢰도도 바닥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은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겨야 되는데 이것을 지읒발음을 붙여가지고 낮게 여기면 이건 뭡니까? 말씀을 곡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보다 남을 낮게 높이 여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다. 이게 말씀이지 않나요? 말씀을 소유한 자 되어야죠. 요한복음 11장의 말씀도 이 남매의 자매의 이야기가 들려지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셨고 그 동생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나사로가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마르다가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11장 23절,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거야. 예,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24절 바로 이어서 안다고 이야기해요. 구원에 대한 교리이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안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고백을 보세요.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알고 또 지식도 있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마르다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동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했더니 급히 나아갔습니다. 급히 일어나서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곡하러 가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32절 말씀에 보면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32절 말씀에 마리아의 고백인데요, 11장 요한복음 11장 보면 21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마르다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다른 것이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순종, 그리고 또 울면서 그 발 앞에 엎드림, 즉각 순종, 엎드림, 울면서 호소하고 그 다음에 무덤이 어딨니? 예, 무덤으로 안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아주 귀한 단어가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뭐냐면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 강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라면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7바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제자로서, 자녀로서 말씀 앞에 있는지, 순종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사랑이에요. 주님 발 앞에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이에요.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내가 혼자서 무언가를 이루겠노라? 천만에요. 말씀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모든 헌신은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건데 그 말씀은 없고 나만 있어. 그러면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오히려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화는 나의 차라리 입 다문, 그저 겸손히 이해하고 넉넉히 받아주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비로소 평화가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 특별히 주의 몸된 주의 피로 산 우리 교회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로 우리 함께 서야 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자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아름다운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아울러서 작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할진데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제 말씀 가운데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왜 사람들한테 자꾸 의지하려고 하느냐 라는 말씀들이 들려집니다. 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또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앞에 겸손히, 그리고 그분 여러분들의 사정과 상황과 형편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애쓰고 더없이 기도하며 엎드려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대전장로교회를 이끌매 있어서 제가 이끄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빛비춰 주시고 이끄셔서 옳은 길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닌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하고, 그래서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 앙망하여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저 창공을 훨훨 나는 우리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위에서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